대화를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 시간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새벽마다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새벽마다 메추라기를 내려보내주시고 또 새벽에 홍해를 가르시고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보여주셔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도 이 아침에 새벽잠을 깨우고 나올 수 있도록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썩어질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힘이 우리 육신을 능히 이기고 제어하며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영이 생명을 풍성히 먹고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게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계속합니다. 27장 26절, 창세기 27장 26절, 29절까지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네게 절하며 네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어머니와 짜고 이렇게 결사적으로 이렇게 했는가? 이걸 오늘 아침에 한번 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 때문에 또 이삭이 복을 받았고, 또 이삭을 통하여 또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받기 위한 겁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복에 내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죠. 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라는 한자의 뜻을 보게 되면 뭐 육신적인 복은 틀림없이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거, 미국 같으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이것을 육신적인 복을 받았다고 그러죠. 풍성한 육신적인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려고 창조했어요. 우리가 너무 찌들려 살다 보니까 그거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복을 주려고 그랬다고요. 복을 주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 에덴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는 것은 왕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지구 외에는 모든 별들이 지금 다 죽어 있잖아요. 지구 외에는 공기도 없고 식물도 없고 뭐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미국에서 돈을 들이고 가봤자 없어요. 화성에 뭐 얼음이 얼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가봤자 못 살아요. 왜 모든 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스탑이 된 거예요. 스탑이 되고서 하나님이 다시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방해한 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제거하고 사탄이 쌓아놓은 더러운 오물 같은 죄를 없애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다시 또 회복되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혈통을 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가인을 택하지 않고 아벨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아담의 팔자손에 노아를 택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또 노아 하나를 건졌어요. 그러면서 홍수 후에 이제 땅이 또 드러나니까 노아가 딱 배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선함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선하게 생각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선함입니다. 선함이기 때문에 그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뽑아내야 되거든. 죄를 뽑아내야만 복이 들어올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첫째는 dwell이라는 거는 아주 들어와가지고 이삿짐 가져와가지고 정착하고 영원히 사는 게 dwell이에요. 그런데 sojourn이라는 거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게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거든. 우리 속 마음 속에 막 그냥 여기 벽장도 만들고 이 벽장 저 벽장 만들고 요건 안 돼, 요건 안 되고 딱 감춰놓고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와도 냄새 나가지고 아이고 냄새 나서 안 되겠다 이러고 나가버리신다고. 다 열어드리고 주님 청소해 주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다 열어드리고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좀 사세요 이래야 되는데 요것만은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 못해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복 주시려고 계속 하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그걸 못 깨달으니까 또 죽이고 또 택해서 새로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노아 시대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 별들을 다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할 때 믿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지 않고 세상이 주는 복을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우리 은혜 시대만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믿음으로 됐어요. 왜 율법을 줬느냐?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니까 법을 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에도 법이 많으니까 잘못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모르다 걸리면 그냥 아이고 내가 몰랐구나. 그래도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걸리기만 하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돈을 내다 보면 그냥 막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제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이제 살살 가야지. 크루즈 컨트롤 넣고 65마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뛰면 나는 이제는 운전 면허가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떠르란 거. 내가 그냥 죄를 졌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율법은 믿음 후에 온 거지 믿음 전에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장 보게 되면은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의인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뭐 어떤 의를 행하니까 의로 여겼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하나님이죠?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아니 뭐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뭐 당장 먹을 거 생각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대초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걸어다녔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돼서. 그러다 가셨어요. 지금은 가시고 성령님이 대신 바톤을 받아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게 이 성경 66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재미없지요. 차라리 햄버거 하나 먹는 게 낫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생명이 있어야만 이 말씀이 땡기지. 생명이 없으면 말씀이 안 땡겨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죽은 사람의 입에다 밥을 쳐넣어주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배고프면 환장을 해요. 훔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내서 내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에? 세상에서도 보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남의 책을 훔치기도 해요. 그 죄가 안 된다고 그래. 그건. 세상 사람들이. 훔친 것도 죄가 아니고. 이 정도로 참 탐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믿음으로 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라가 없어졌죠.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져가지고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이 아주 그냥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꼬여서 뺏어서 결국은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찾아라는 거예요. 에서가 받으면 자기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 차이를 보세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 예?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테러를 하고 지금 뱀신 알라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처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재산을 다 드릴지라도 그 축복만큼은 내가 뺏겨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야곱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포기 못해. 하나님의 일 나에게 맡긴 것은 내가 절대로 남에게 뺏기질 않아요. 뺏기질 않아요. 절대 뺏기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주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 뺏어버려요. 제가 봐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니까 저는 교회 안내할 때부터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의 일처럼 교회 안내하는 것도 일주일 내내 기도했으니까 그거 놓고.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보를 한 사람 나눠줘도 정말 기도하면서 나눠줬어요. 찬양을 한다면서도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내 혼자 찬양하고 찬송하기 전에 30분이나 가서 통성기도 30분 하고 기도하면 찬양할 때 온 그 회중들이 다 눈물바다가 돼버렸어요. 저 자신은 물론이고. 한 가지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도사가 되면서 너무나 귀하니까 남들이 일을 안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니까 또 옆에서 막 시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에서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자기가 버려놓고서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요. 자기들은 싫어서 안 하면서도 남이 하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특별히 조그만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다들 큰 교회 가가지고 일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지 말고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일하면 일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다가 그걸 깨닫고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개척교회 가지고 개척하다 보니까 집사 때 주일 설교까지 시키더라고요. 목사님이 출장 가실 때. 금요철에도 시키고 수요일날도 찬양인도 시키고
주일날도 찬양도 시키고 청년부 가르치게 하고 다 도맡아 시키고 재정까지 하고 성가대 지휘까지 하고 그렇게 시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 주신 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둔 사람 걸 뺏어줬죠. 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 걸 뺏어가지고 2달란트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넌 좀 모자라니까 그게 아니고 5달란트인 사람에게 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것은 복이다. 근데 복을 주려다 보니까 죄를 없애려다 보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죄인을 만들어서 1500년 동안 인간들을 죄인으로 만든 다음에 진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 여기 지금 축복받는 야곱의 혈통으로 나신 거죠.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를 믿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얘기 뭐죠? 지금 여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이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도 줬었고 이삭에게도 줬었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이삭에게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이 축복 준 것은 네 아브라함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잘나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에게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니까 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을 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지 우리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밖에 없지요. 거저 받은 사람은 거저 주신 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그런 것만 준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던 지상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여기를 좀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자나깨나 님 생각이 아니고 자나깨나 진짜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나를 칭찬해 이것만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동에 우리 회사에 있을 때 중동에 건설공사가 많아가지고 많은 일꾼들이 갔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고생할 걸 각오하고요. 한국에는 월급 다 부인한테 주고 또 거기 가서 버는 돈 하나도 안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몽땅 보내고 집에도 하나 살라고 몇 년 동안을 쥐약볕에서 고생을 합니다. 어떤 아내는 그 남편을 불쌍히 여겨서 편지하고 기도하고 우리 남편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막 기도하고 몇 년을 기다리는데 어떤 여인들은 바람이 나가지고 제비족들한테 그냥 가가지고 봉투채로 갖다 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보통 골치가 아픈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바람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람이 나가지고 회사에서 남편 봉급 나는 걸 몽땅 제비족에다 갖다 바치고 몸버리고 가정이 풍파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정말 차납게나 남편 생각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그런 사람들은 남편이 공회했을 때 그냥 기쁨으로 달려가지고 그냥 품에 안기면서 엉엉 울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가셨습니다. 집 마련하라고. 영원한 초소 마련을 우리 때문에 가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내가 이제 가서 너희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이도령이 춘향에게 내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걸 믿은 것처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 춘향전을 통해서 절개와 믿음에 대한 그러한 권선 진학에 관한 그러한 사상을 심어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아래 거하라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붙잡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3장 8절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 아니에요. 복을 전파하기를 그랬죠.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그 혈통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이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유대인도 좋고 이방인도 좋고. 그래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3절 가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했도다. 십자가가 나무로 된 게, 나무라는 건 말 저주입니다.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도 저주죠. 옛날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목매달아 죽어서 선앙당해서, 한국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어디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집 석가래에다가 거기다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이불 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목매달아 죽었죠, 옛날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나무지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았어. 그래서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거기서 달려 돌아가신 거야.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붙잡고 다니고, 어떤 부흥사들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장로들 다 불러놓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여러분 이거 달고 다니면 사고 안 납니다. 이게 도대체 부적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부흥사들 통해서. 얼마나 매를 맞으려고 그런지도 모르고 또 그걸 믿는 사람도 열심히 달고 다녀요. 불교 신자들도 따라가지고 또 부처상을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 차에도 다니고 목에도 걸고 다니고. 이게 똑같습니다. 사탄이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뭐 보이는 거 말이지,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렁주렁 매달고 달린다고 사고 안 난다는 건 이건 비신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네? 그 14절 보니까 3장 14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우리 이방인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야곱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복받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이나 줘가지고 그 죄는 용서받았지 우린 받을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받을 저주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뭘 알고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뭘 한 걸 알아야지. 무조건 부탁되고 믿으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을 받는 거, 이것이 바로 복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 내가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 되는 거예요. 옛날 다윗은 성령이 내주도 안 했지만은 잠깐 동안 있다 가셨지만은 다윗은 성령이 임했을 때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는 꿀보다도 더 나이다. 송이 꿀보다도 더 다나이다. 이 단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삽니다. 아멘. 육신이 꼭 양식 안 먹으면 사흘만 굶어보세요, 여러분. 사흘 금식 해보셨죠? 사흘만 굶으면 고통인 것처럼 이 영이 하루만 성경 안 읽어도 막 공부해줘야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까이 와라, 냄새 좀 맡아보겠다. 얼마나 속이 초마조막겠어요. 들킬까봐. 들키면 만사 그냥 깨지는데.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은 그냥 고기 안 잡아오고 말이지, 사냥해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 안 갖다 바쳐도
그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잖아요. 빈부노소,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돈 한 푼 없어도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시인하여 구원하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저 주시니 은혜를 값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시하고 복을 받은 후에도 이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는 벌거벗었다. 내가 문 밖에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나 문 밖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요즘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놨어요. 교회 올 때만 잠깐 들어오시라 그러고 나가면서 주님 차 타면서부터 그냥 주님 잠깐 실례합니다 그러고 내쫓는단 말이에요. 항상 믿음으로 주님이 구하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14장 23절 보면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예 짐 싸들고 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고 같이 살겠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드리니 누군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같이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죽어서는 간신히 천국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이 없고 교제가 없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형태예요. 우리가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저 사람 들고 저 사람 들고 저 목사 들고 저 전사 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나만 따라가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본 거예요. 인생의 전부를 걸었어요. 아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축복에 걸은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인들아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 한 얘기예요. 유다 12지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하고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약혼하고 파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파혼은 안 돼요. 매는 두드려 맞아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지식을,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이 성도들이 말씀을 다 알아야 될 텐데 주일날 한번 듣고 까먹고 주일날 듣고 까먹고 그러니까 내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에? 언제나 이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펄펄 살아나가지고 이 말씀을 친구하는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리앱센터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무시할지 몰라도요. 그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24시간 주님과 함께 사니까 자고가. 그들이 6개월 동안을 리앱센터에서 배운 말씀 우리가 평생 배운 말씀보다 더 많아요. 그 형제들은 앉으면 성경 봅니다. 앉으면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편 놓고 가면 그거 얼마나 되겠어? 평생 들어야. 몇 줄밖에 더 돼? 일주일에 몇 줄이니까 1년이면 한 몇 장밖에 더 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가 이 새벽 재단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다 듣고 저는 풍성한 축복받고 빌려요. 내가 몸이 아주 깨지고 부서지나 있더라도. 어제 같은 날 어떻게 피곤한지 아주 죽을 뻔했어요. 내가 몸이 부서져도 이 말씀, 주신 말씀만큼은 내가 다 전파하고 주님께 가겠다. 이 각오를 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을 받도록 여러분 합시다. 아멘.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 야곱이 이 길을 쓰고 받은 복이 무엇인지 성령의 약속을 다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아브라함의 복, 주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그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이러한 축복을 받았고 마침내 받은 것을 보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버지 아담에게도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이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이방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아 죽으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침에 또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을 증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는 축복관을 인도할수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썩어질 것들을 사용하여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썩어질 것에 유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오니 이제는 이 복을 전파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장소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옛날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의 300명의 용사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오니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숨긴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과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시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증가하는데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 죽음을 아버지 안에 무서워하지 않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구해 주셔서 아버지 이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지은 죄들을 다 아버지 감당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